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제목은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우리가 내일인가 해가지고 한국이 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월 15일 이제 추석,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고, 한가위에서 한자는 크다, 가위는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큰 날, 그래서 8월 15일 그 달이 가장 큰 날,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명절을 세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동양 쪽에 있는 사상이 많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그 유대인들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맘 이때에 절기가 참 많아요. 7월 1일 날 나팔절 로시 하샤나,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 용키퍼,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이라고 숙곳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내일 정도가 이제 추석이지만 한 다음 주 정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을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동양 쪽은 이렇게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력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유대 달력 같은 경우 음력을 따지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2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니산월 14일, 곧 1월 14일을 이제 날에 처음으로 잡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대 달력을 쓰는 그 어떤 기원이 되게 되는 것인데, 참 오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나오는 그 순간, 한 오밤중에 깜깜한 저녁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와 인간계와 연계를 주장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야 200만 명이 이동하게 될 때 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깜깜한 어떤 초승달이라든가 혹은 월삭 이런 날이 아니라 달이 아주 크게 떠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달이 완전히 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430년이 꼭 찬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달도 보름처럼 꽉 차게 되는 그날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 참 그날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날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이 죄악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 생명 얻은 그 날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째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동양에서는 음력을 많이 따지고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서양에서는 음력을 따지진 않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이 이제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얘기했다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막 흉보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노아가 잠을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셈한테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복을 내리고, 야벳한테는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붓어요. 자, 이런 말씀이 참 응해져서 이 셈이라는 이 족속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참 이러한 성경을 보더라도 이 동양적인, 이 이스라엘도 동양이니까 이 동양 안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사상이 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 원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종교만 하더라도 불교의 부처님, 또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또 힌두교도 있고 하고, 또 무함마드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한데,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이제 서양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 동양에서 종교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철학이야 뭐 종교가 아닌 거니까 그것을 따라서 이 서양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수리하는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이 동양에서는 이 정신적인 이러한 세계가 깊이 발달해 오고 있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9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간에 우리는 추석이고 이스라엘은 얼마 있다고 이제 하면 장막절인데 이 가을의 계절에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그러한 참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온 세상을 운영하시게 될 때 이런 날이라든가 달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절기를 따라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도 한겨울 죄악이 아주 꽉 들어찬 그런 차디찬 겨울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에도 무슨 오밤중에 부활하면 이상하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홍해가를 건너가는 그 무렵이 바로 새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애굽의 모든 죄악,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흘려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바로 새벽에 홍해를 건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재림하시는 그것도 어떤 시간과 또 어떤 계절적인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을에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가을이라고 한다면 9월, 10월, 하필 장막절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 부근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것은 아닌 것인가.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꼭 9월 아니면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뭘 알긴 알아요. 좀 덜 알아서 그런 거지. 옛날에 1800년도에 그 안식교라는 사람, 안식교가 이제 일어나는데 안식교의 그 밀러 목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를 잘못 해석하는 통에 예수님의 재림은 10월 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990년도 그 초반만 하더라도 그 다미 선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10월 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94라고 해서 해롤 캠핑이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 재림을 9월 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9월이나 10월 이 즈음에 맞춰서 주님께서 재림할지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능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비하고 이 가을을 맞이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젠간 모르겠지만 이때 이 즈음에 있을 찬스가 굉장히 높은데 이 즈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깨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려는가 모르겠습니다. 16장 16절. 외우기 참 쉽죠? 16장 16절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한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게 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4장 같은데 헤롯은 말합니다. 내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야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 이제 이러저런 대답을 하게 될 때 잘 모르니까 너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 나아가 온 성경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백하기 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이 고백을 언제쯤에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약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복음에 이제 동시에 나와 있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사복음에 동시에 나와 있는 기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나와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인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가 세 번째 유월절 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14장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은 6장 나와요. 14, 6, 9, 6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때가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4번의 유월절을 지나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그 기간이 약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번의 그 유월절을 지나시는데 2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5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때가 유월절 즈음에 있었던 그런 오병이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있었던 일이니 16장 16절에 고백한 사건은 그 후에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2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때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즐거워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도 참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지만 제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로 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선출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잘못된 것이요.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말하기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고백 자체가 바로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반만 맞아요. 반석은 예수예요. 예수 위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한테는 아예 성경의 기록 목적을,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다 하고 그 기록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 성경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으로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요한 1서에 우리에게 눈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게 될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그러한 내용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10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0번. 예수님께서 역시 이 말씀도 오시자마자 공생애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공생애 약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이 온 유대 땅에 알려진 그 어느 때부터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을 만한 그 수준이, 그 밭이, 심령의 밭이 개간되어지는 그 어느 날 비로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6번을 얘기하셨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총 10번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 세 번째는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네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다섯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여섯 번째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려는 것과 같다. 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몇 번이 나와요? 6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7번째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이 그 종과 더불어 셈하는 회개하는 것과 같다. 8번째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아가 품꾼을 불러오는 집주인과 같다. 9번째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10번째가 뭡니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마태복음에 참 마태가 자기 직업대로 10번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없고 마가하고 누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다 빼버리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의, 거기는 천국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고 깨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저절로 자라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게 되면 총 몇 번이 나옵니까? 11번이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가 11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다가 12번이 나오면 좋을 텐데 어떻게 11번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어떤 숫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12번이 아니라 왜 11번이란 말인가? 이걸 생각해 보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21장과 22장에 천국의 모형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는.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11번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한 번을 보여줬으니 다 더하면 몇 번입니까? 12번을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모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를 외치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 딴청 부리고 자기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 그 7가지 화를 좀 캐리고리별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혹은 선지자들이 무슨 말하면 순서 없이 막 말하지 않아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연관, 유기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7가지 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한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뭡니까? 꼴에 전도한답니다. 바다로 들러 다니면서 두루 다니다가 한 명이라도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답니다. 두 번째 화예요, 그게. 근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느냐? 그게 세 번째 화, 네 번째 화예요. 돈 문제. 이 돈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이 소경들이요. 너희가 그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야 되는 것이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소용없어. 제단에 예물로 제물로 맹세해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일반 신자들에게 돈 문제 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배나 지옥자 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이어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외식적인 것. 잔과 어떤 주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들 속 안에는 탐욕과 아주 방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무덤은 겉에는 아주 청토장 무덤 같아서 번들번들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런 외식을 통해서 일반 신자들을 배나 지옥자 시고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7번째 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묘비를 쌓아 올리고 자기가 옛날에 살았다고 하면 자기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누굴 죽여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됐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 섬기는 것, 잘 섬기면 좋아요. 하지만 오래 섬긴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기럇 여아림 그 지방에 그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이 그 법궤를 몇 년을 모시냐?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 법궤를 자기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갖고 오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우사하고 아요가 있는데 아요는 앞에 나가서 춤을 추고 우사가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때 원래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고앗 자손이. 근데 이걸 갖다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게 싣고 가다가 이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이걸 딱 붙잡았는데 우사가 아예 그 붙잡아서 우사가 아니라 즉사해버렸어요. 우사 즉사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2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집안이 그 아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복의 복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즉사하다니. 이게 뭐예요? 오래 섬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못 갖고 오고 거기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법궤를 모셨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집과 그 집안에 큰 축복을 내렸어요. 놀라운 축복을 내렸어요. 이 소문이 다윗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 에돔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놨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집과 집안에 하는 일들을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법궤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고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나중에 역대상 2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그 8명이 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그 손자들도 굉장히 큰 용사들이 돼요. 대대손손이 복을 받았어요. 3개월 섬겼는데 20년을 섬긴 그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초상 치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 화를 7번 퍼붓다가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24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게 될 때 결국은 이 세상이 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 24장 그 유명한 말세학 원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성전을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보기는 좋다마는 돌아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면서 여쭤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아주 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이 사람들 생각도 못할 그때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할 그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놀라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해서 한 질문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순서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때가 이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가 오게 될 텐데 미혹받지 않기 바란다. 계시록 6장에는 그게 뭡니까? 흰말이 나오는 거죠. 흰말이 화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흰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는 두 번째 인을 떼게 될 때 붉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쟁.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어서 말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7장에 이어서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그 인을 떼게 될 때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검은색 말.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극심한 어떤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많은 어떤 그 지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어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외쳐가로되 주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러한 탄원을 주님께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받아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고 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에 정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이 천국법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보고 깨달아 알아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앞에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결론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보고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지만 자꾸 듣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끝날까지를 알려주시게 될 때 70일의 묵시로 알려줬어요. 한 일에는 7일이죠. 한 일에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일에 해가지고 7일이 이제 그거예요. 70일의 묵시로 알려주시게 될 때 다니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아 알아라. 예. 온 세상 끝날까지를 내가 70일의 묵시로 정했단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예수님이에요. 곧 왕,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될 것이다. 그때 곤란한 가운데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루게 될 것이다. 7일에 62일에 더하면 뭡니까? 69일이죠. 71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77에 49 하면 490이죠. 하나가 빠지니까 483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봅니다. 483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 의견이 분명하지만 433년이 지나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폐하게 될 것이다. 장차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 이어서 주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그가 많은 백성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이다. 장차를 두 번을 말을 해요. 70일에가 있는데 7일에와 62일에는 붙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일에는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은 곤란한 가운데 막 성이 중건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같은 데 보면 성전 지을 때 힘들었죠. 어려웠죠. 근데 앞으로 언젠가 제3성전을 또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했으니 언젠가 그 성이 또 지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대요. 한 일해가 며칠입니까? 7일. 그 7일이 바로 몇 년이에요? 7년. 여기서 7년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일해가 있는데 한 일해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패할 것이고 그가 강포하여져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고전에 말씀하셨어요. 홍수에 엄물된 같이 망하고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아래 한 30 몇 절입니까? 내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줄기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무화과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제일 맑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24장 30 몇 절인데 32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하시면서 줄기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주님께서 가까이 와 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3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에서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예수님 오신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일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요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즉 주님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적으로 한두 개 일어난 거, 지진이 옛날부터 더 크게 일어났어. 전쟁이 아주 크게 일어났어. 주님 오실 것 같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보고 깨달아 알아라. 근데 그거 읽어도 봐도 깨닫기가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일이 있거든. 때가 가깝다. 아주 모를래야 모를 수 없게 설명해 놨어요. 언젠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있는 황금돔을 때려 부수고 성전을 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군대들이 에워쌀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도 몰라요. 또 무슨 예수님도 모르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예수님 모르면 큰일 나죠. 삼일체에 없어지는 거죠. 인간 대신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알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대요. 뭡니까? 몇 날 며칠인지 몇 시인지는 모르겠대요. 그게 뭐예요? 몇 년도 몇 월 달은 알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가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합니다. 노아의 때랑 비교하는 거예요. 노아 때가 뭔 일이 있었어요? 노아 때 방주에 노아 식구가 다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다 망했다. 이 말세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은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70년, 80년 걸려서 만듭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노아가 마지막 문을 닫았죠. 노아는 알고 있었죠.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닫는 순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배를 한참 만들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노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몇 날인지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이제 얼마 있으면 노아 이거 방주를 다 짓고 있으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구나. 이걸 노아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구나. 예루살렘 성을 군대들이 에워싸 있구나. 주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겠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이게 서론 얘기하다가 이 본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알아요.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준비 안 해놨으면. 초림에 예수님이 오는 걸 잘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에 다 적혀 있다고, 거기에서 태어나셨다고. 태어났으면 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빨리 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거를 좀 아시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아셔야 돼요. 유대인은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거 읽어버리게 되면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요. 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결혼하기에 앞서 한 1년 전 정도 해가지고 전에 정혼을 해요. 우리말로 약혼 정혼을 해요. 결혼하기로 정하는 거죠. 약혼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그 정혼을 한 다음에 정혼 약혼 기간에는 신랑은 신랑 집에 살고 신부는 신부 집에 사는 거예요. 각자 집에 사는 거죠. 약혼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약혼 정혼 기간이 끝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로 데리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신랑의 들러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보통 저녁에 가요. 그때는 신랑도 들러리랑 같이 가지만 신부도 들러리를 앞세워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가 누구냐? 들러리예요.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 좀 저녁에 왔으면 좋았는데 이게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통에 1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섯 명만 잠이 들고 5명은 안 든 게 아니라 다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의 그 어떤 그 들러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졸고 있다가 10명이 다 깨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딱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등불이 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달라고 했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우리 다 쓰게 모자라니까 가서 사오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사러 가고, 그런 다음에 준비된 그 5 슬기로운 처녀가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약간 생략이 됐어요. 이 문장이 좀 더 이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나가는 등이 꺼지려고 하는 기름이 모자란 그 5 처녀는 사러 갔어요. 5 처녀가 맞이했어요, 신랑을. 그런 다음에 신부랑 같이 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이 신랑 집에서 있으니까. 거기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 모자라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여기 바로 신부 집이면 기름이 모자랄 필요도 없죠. 다 왔는데. 근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신랑 집에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준비된 5 처녀는 들어가고, 나머지 5 처녀는 헐레벌떡 뭐 사다가 와가지고 이제 왔지만 신부 집에 가보니까 없고, 다시 신랑 집에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고,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등, 그리고 그릇에 기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뭘 번거롭게 그릇에다 기름을 담아가. 그냥 등만 챙겨가면 되는 거지. 있는 기름 좀 쓰면 되는 거지. 뭘 번거롭게 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5 처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이 몸의 등불. 제가 한 10분, 15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도대체 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모르겠고, 뭐 그런 문장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알 거는 같죠? 근데 뭐야 하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인데, 생각해보세요. 등불이 계속 밝게 켜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없는 등불은 의미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밝은 눈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있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눈은 쓸모없는 눈이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나 어두운 눈이라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몸 안에 기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등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등에 말씀이 비추는 것처럼 성령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1장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여태까지 하는 모든 말들은 공교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은혜로운 얘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변화산에 올라가게 될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는 이런 음성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너에게 말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9절 더 너에게 확실한 은혜가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런 신비로운 은혜 체험 참 좋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돼. 언제까지? 샛별이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이야. 나는 떠나나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또 주의를 당부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은 함부로 사사히 풀으면 안 돼. 이 말씀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야. 3장 16절 베드로후서에 또 말해요.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굳세지 못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다 망해버렸단 말이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일반 책들이야 머리만 좋아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이 달랑달랑 해가지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기름을 풍성하게 그릇에 담아가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나 이제 떠날 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희들을 이 말씀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유다서도 얘기했어요. 1장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데로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지라. 하나님 말씀만 말했어요. 너희를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해. 나는 이제 가야 돼. 너희들 주와 그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거룩하게 하심 입은 자 가운데 그 기업을 너희도 있게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다 모두가 다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등은 말씀, 등은 밝은 눈이에요. 등이 활활 타오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감동 갖고 안 돼요. 감동 감화 충만의 역사 있게 될 때야만이 성경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레위기 11장에도 말했어요. 정결한 짐승이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성경 읽어가지고만 안 돼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은 다음에 자꾸 꺼내가지고 자꾸 또 되새김질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하지 아니하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이 빨라져요. 제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 할 말은 더 있는데 이제 깨어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예비만 했네. 예비만. 예. 깨어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깨어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께서 깨어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찹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자가 사냥할 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사자가 어떤 동물을 사냥하게 될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살던 사람 가가지고 잡아야지. 막 울고불고 돌아다니면 그게 동물이 다 도망가지. 그게 뭐 잡을 수 있겠어요? 굶어 죽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빼앗겼을 때,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먹고 있다가 하이에나가 가서 그걸 뺏어갔어요. 이거 화가 나가지고 울고불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온 인류를 예수님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뺏기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울며 불며 이제 이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근신해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우리 왜 못 쫓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진장 읽고 기도하게 되면 이 세상 말세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문 밖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신랑과 더불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비하고 있는 것, 나아가 깨어있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이 다음에 하도 제가 서둘러 가지고 하는 통에 한 반밖에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래 섬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떻게 바르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별로 칭찬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 칭찬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오벳에돔의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법궤가 맡겨지다니 와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섬기니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오벳에돔 자자손손이 흘러나갔어요. 우리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 교회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잘 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마음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안팎으로 애쓰시게 될 때 여러분들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깨어서 예비하는 그러한 참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